제 얼굴이 보이세요? 네네. 제가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네. 제가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 여기 해플 트리니티라고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제가 딱 봐도 외국인 학생인데 저한테 저를 유심히 보더니 Are you Korean? 이렇게 Yes, I am Korean. 그랬더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그 알마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국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권을 딱 줬는데 여권을 안 보면서 제 얼굴 딱 보더니 카자흐스탄 사람이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원래 제 조상이 카자흐스탄 사람이었는데 오래전에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더니 막 도장을 찍어주고. 근데 더 재미있는 일은 올 때도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 창가에 삼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삼열 중에서 복도에 앉았고 제 옆에 카자흐스탄 아줌마가 있었고 그 옆에는 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승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뭐 부인 뭘 좋아하는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와 제가 아주 하여튼 이건 뭐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예, 나중에 알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승무원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얼굴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오늘 얼굴 얘기만 해도 한 1시간은 갈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대구역에서 딱 택시를 탔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기사 아저씨가 딱 일본 사람이냐고 그래서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하니까 자기는 일본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 얘기를 한참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인터서브에서 일본 팀 코디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인터서브의 그 표어가 전에는 그거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얼굴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오늘의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오늘은 신반포 교회 얼굴로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터서브에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또 제가 인터서브 그러니까 인터서브에 관심이 있으시죠? 궁금하시죠? 막 너무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인터서브 얘기를 잠깐 하면 인터서브는 초교파 선교단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고 합니다. 한 110년 정도 됐는데요. 인터서브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주로 인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인도의 여성 사역을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852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터서브의 170년 역사 중에서 한 100여 년 동안은 인도에서 여성 사역들만 주로 하다가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하면서 더 사역이 이제 확장되면서 남자들도 저 같은 남자들도 받아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제가 인터서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서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직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보니까 시니어들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도 계신데 직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누구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있으면. 그리고 저희는 총체적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연합 사역을 또 중요하게 여겨서 어디 가든지 함께하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서브 한국 본부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 PI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이제 Partners in Transition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를 파트너라는 말을 씁니다.
이 PIT 프로그램을 왜 개발했냐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선교지를 옮겨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트랜지션하는 전환기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방도 뭐 비자 때문에 뭐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 돕기 위해서 이제 마련했는데요. 보통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이렇게 파송 예배 때 보면 현지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몽골 갈 때 뼈를 묻겠다고는 왜 그 뼈를 묻겠다고 하는지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결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선교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뭐 하여튼 더 할 일이 많고 한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이유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 1년 내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기에 있는 선교사들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도움은 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그 길을 걸어줄 수 있는 뭐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저희 버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디를 붙여줘서 한 1년 내지 한 2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했는데요. 저희 부부도 이제 중국에서 건강 때문에 이제 철수한 그 선교사를 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춘천에 잘 정착해서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래 이제 중국에서 그 카페도 했었는데 그 베이글도 잘 만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베이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든 베이글을 치시면 그 부부가 이름이 다 정씨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베이글도 드시고 선교 사역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PPL이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사역했던 일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관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작별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이제 사역들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제 왜 나는 일을 잘 못하지? 또 특히 선교사들은 자기는 그 나라에 굉장히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굉장히 패배감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다는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되새기면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또 넥스트 스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와 하나님이 하셨던 계획하셨던 선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트랜지션을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청년 때 그 원단 1월 1일 날 수련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필을 받아서 이제 일생 계획을 쫙 노트에다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신반포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략 생각해서 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아주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잘 해오셨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 선교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국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를 88 올림픽 그때를 기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해외 그 여행도 자유화됐고 아마 그때 이제 비자를 여권을 받아본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 되게 여권 받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송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전체로 따져도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게 한 30여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년 내지 한 40년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반포 교회가 또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 선교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그 개인적으로 제 모교를 빼놓고는 제가 가장 많이 왔었던 교회가 이 신반포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반포 교회 뭐 협력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그 연합 선교 모임을 하면서 선교한국 모임을 거의 신반포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교한국 모임 한다는 신반포 교회, 네, 늘 그래서 여기를 많이 왔었고요. 또 제가 이제 대청마을이라고 대학부 청년부 선교 동원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야, 역시 아는 사람 이름을 대는 게 빠르네요. 네. 그분이 이제 그 김은수 목사님이 대청마을의 그 실행위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김은수 목사님 때문에 이 신반포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선교한국 운동하면서 이 목회자들 그 트랙을 제가 섬겼는데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또 우리 홍문수 목사님이 좋은 또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홍문수 목사님 초대해서 또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함선내라고 함께하는 선교 네트워크 거기에 또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반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뭐 옆에 있는 또 남서울교회도 있지만 남서울교회와 함께 아주 한국 교회의 그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환기에 있는 선교사들처럼 전환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교 축제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신반포 교회 이런 선교적인 전환기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환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전환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지점을 잘 알아야 또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라든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엘리야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엘리야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은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절은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요단강가에서 있으면서 이 까마귀들에게 음식을 공급받았던 한국에서는 이게 까마귀가 이렇게 좋은 새가 아니어서 까마귀한테 음식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길조고 까치가 더 안 좋은 그런 또 새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집에 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 기적을 베풀었죠. 또 그 집에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리기도 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승리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괴멸시키고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한 26km나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6km면
거의 마라톤에 있어서는 반 이상 이렇게 뛸 수 있는 이런 거리인데 거기를 그 아하방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뛰어서 가는. 여러분 26km 뛰어 보셨어요? 저는 안 뛰어봤는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죠.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에녹 다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그 말라기 이후에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엘리야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이게 이제 그 엘리야의 복장을 재현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도 그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하게 된 거죠. 네. 혹시 여기에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죠? 선교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이분들이 저와 함께 탈진을 경험했던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니세요? 네. 저도 탈진을 몇 번 경험했는데 거의 선교사가 되면 이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엘리야는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탈진하게 되는 것일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 갈멜산에서 막 그냥 불을 내리게 하고 26km나 달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탈진하게 된 거는 이세벨,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제 남왕국 이쪽으로 유다 그쪽으로 이제 어찌 보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가지고 여호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하고 지금은 너무 이 차이가 이게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슷한 그 현상이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고 막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사건에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생길 때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그걸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면 그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어떤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참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헤롯 왕이 부정한 일로 인해서 결혼한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건데, 예수님의 그 활동들은 사역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든가 요나라든가 세례 요한이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그 엘리야가 갑자기 탈진하게 되고 또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게 도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원천봉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선배 선교사들에 있어서 배우지만 또 실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는 보면 로봇가 고장나지 않는 한 그 로봇을 만든 그 주인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딱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들은 그 주인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 한 그 주인의 명령에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로봇인데, 그게 바로 비인격적인 거죠. 그런 관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거에 그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런 엘리야의 이런 행태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뭐 제가 아까 일본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오가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계신데, 그 왕이 한 얘기도 아니고 왕의 부인이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께서도 되게 답답하시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천봉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게 도망갔던 그것들 생각해 보면, 그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 자체가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엘리야는 도망하면서도 지금 일시적이지만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엘리야는 도망했을까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자기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훨씬 더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조상들이 그 앞에서 상당히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자기는 그걸 좀 역전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갈멜산에서 드디어 이제 뭐 가뭄도 여러 해 있었고 자기가 이제 기다렸던 때가 와서 갈멜산에서 이 한 방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아방은 회개하지 않고 또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주의했다고 이게 막 사기 등등하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권투로 본다면 이제 선수가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분명히 자기가 카운터 펀치를 몇 방 날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운됐다가 또 뭐 일어서고,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수환 선수가 뭐 4전 5기, 7전 8기인가요? 4전 5기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챔피언 될 때 몇 번 쓰러졌는데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서 챔피언이 됐는데,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이런 상황 되니까 정말 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온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네가 변해야지. 뭐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너는 엄마가 지금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 나이를 모르셔서 물으세요? 뭐 너 15년 동안 내가 이 닦으라고 했지. 근데도 이 안 닦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버릴 지경이죠. 제가 요즘에 대구 동신교회라고 거기에 애절 공동체라고 청소년 거기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세미나를 몇 주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엄마들이 주로 저한테 자기 자녀를 고발하는 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네. 밖에 나갔다 왔는데 손을 안 씻는다든가, 내가 15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가 탈진했는지 아시죠? 근데 탈진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우울하게 되냐면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영적 침체 현상이죠. 그래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울함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밥맛을 잃었습니다. 하여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늘 밥맛이 좋군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입맛을 거의 잃어서 밥 먹기 힘들었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자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아주 식사를 맛있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어떤 식사를 갖다 줘도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만나니까 밥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는 기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우울하면 이상하게 우울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밝은 노래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더 우울한 노래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옛날인가? 하여튼 항상 한참 그때 헤맬 때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때 우울할 때는 정말 우울한 노래나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팝송이 있었는데 Midnight Blue. 근데 그 Midnight Blue를 언제 들으면 제일 좋으냐면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 와, 정말 우울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터서브 선교회는 뭐 다른 선교회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펠로십입니다. 뭐 만나서 뭐 사역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요즘 어때? 뭐 건강은 괜찮아? 뭐 감정적으로는 어때? 식구들은 어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울해지는 게 뭐 큰일 잘 안 돼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잃고 자기가 혼자가 됐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고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침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쯤 됐으니까 퀴즈를 하나 내죠. 이건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쉬운 대답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계실 때 누가 탈진하기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교회를 거의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탈진하기 쉽겠어요? 네, 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탈진하기 쉽죠. 근데 탈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귀가 찾아오니 그 마귀의 이름이 섭섭마귀다 이러죠. 교회를 대충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섭섭함이 없습니다. 근데 막 그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은 늘 섭섭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담스럽죠. 쟤는 늘 교회에 와서 섭섭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분들은 호렙산에 한번 가보세요. 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셔서 호렙산 이렇게 갔다 오시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단체들도 저도 그랬고, 선교사들이 탈진을 잘하는 이유는 어떤 정서에 취약해서라기보다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잘 쓰고, 저도 생각해 보면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이미 탈진을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캠퍼스사에 갈 때 어떤 날은 이게 1대1 맨투맨을 한 4팀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한 2팀까지는 맨정신으로 하는데 세 번째 이렇게 만날 때는 거의 이제 눈만 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도 기억났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탈진하지 않는가. 근데 탈진해 보면 이게 하한선이거든요. 이제 탈진하지 않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탈진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짐추라고 내비게이터 선교사인데,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를 잘 하래요. 그럼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하냐면, 지난주에 바빴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약간 릴렉스하게 스케줄 관리하고, 어제 바빴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스케줄을 릴렉스하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걸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실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또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데 막 엄청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니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나도 봤어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를 엄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좀 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일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약간 쉬면서, 쉼이 왜 필요하냐면 쉼이 있어야 지난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반포 교회도 정말 지난 30년 동안 쉼에 지나도록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지난 사역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향해서,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료들 향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게 쉬운 게 뭐냐면 죄의식이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어떤 이유 간에 하여튼 선교지를 떠나서 안식년을 제외하고는, 안식년 때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현지를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정이 4가정인데
세 가정은 피신해 있고 한 가정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정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피신했었는데 현지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본부에서는 웬만하면 좀 피신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대부분 이제 그런 이런 탈진 상태에 있으면 그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이 되게 어떤 미안한 감정, 어떻게 보면 죄스러운 감정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왜 들어왔어? 막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도 일단 현지를 떠나왔다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이고 재우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라 뭐 이런 전환기에 들어와서 한국에 오시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먹고 마시는 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 그리고 저 한강에 가면 이렇게 라면 끓여주잖아요. 어우 대박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신당동 떡볶이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또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가고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됩니다. 뭐 선교사님들 안식년 왔는데 내 이번에 기도해야죠. 기도원에 확 가지고 하면 더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도원에 필요하면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히 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심각해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맨날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합시다. 맨날 이런 심각한 얘기 하니까 어떤 때는 저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그런 필요를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히 이제 그 청소년 자녀들한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기 때문에 저 폭탄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못 기다린다는 거죠. 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이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왜 꼭 40일을 걸어가게 하셨어야 되는가? 한 4일 정도면 안 되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는데 그게 3일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 마음이 불편한 그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걸어가게 하시는가? 하루만 걸어가게 해서 거기서 드리면 안 되나? 그 3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잖아요. 그건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죠. 3일 동안 계속 얘하고 같이 가면서 3일 동안 이 애를 바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미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죽어 있었던 거죠. 예. 여기 말하는 40일도 완전수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되는 거는 내가 그때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자기도 후회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또 약간 원망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좀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뭐 이세벨이 그런 얘기할 때 뭐 입을 막으신다든가 뭐 왜 그런 일을 안 하시지? 한편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40일 동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다움인 거죠.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이 지난 시간들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아쉬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가 있는 게 인간다운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이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엘리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40일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한 다음에 호렙산에 있을 때 이제 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기 컨디션도 회복되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꼭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제가 질문하는 거 싫어하죠. 아빠가 또 한 방 뭔가 또 날리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2번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근데 거기서 보면 내가 여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실 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런 장소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은 장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이런 의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남유다로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부터 더 먼 거리로 와 있는데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멀리 지금 와 있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우울하다, 몸이 피곤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의 가운데 있게 되고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 고백을 할 때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부정한 자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된다고 하는 건데 각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지 못하냐면 다 자기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천국의 잔치를 벌였는데도 나 장가 가야 돼. 나 새 소 샀는데 시험해 봐야 돼. 밧줄 샀는데 한번 정리해 봐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우리한테 가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훨씬 더 그 하나님께서 잔치에 왕이 초대했는데 거기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다루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일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중요한데 너무 일상을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상이게 되는 거죠. 아마 신방포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선교에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 영적인 각성이 되어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열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엘리야의 이 탈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엘리야가 길을 잃었는데 왜 길을 잃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멘붕이 온 거죠. 탈진이라고 하는 것과 멘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두 번 질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플랜 B를 발표하십니다. 원래 영어로 말할 때 이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벽한 계획이 플랜 A고 그보다 좀 덜 완성도가 있는 게 플랜 B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플랜 A, 플랜 B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플랜 A죠. 근데 편의상 우리가 플랜 B로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넥스트 플랜을 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죠. 여기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플랜 B를 발표하셨던 거죠. 네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또 세우는 것이고 거기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종합계획을 다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선교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얘기 들어보면 마땅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교하시지 누가 선교해요?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뭐냐면 유럽 교회가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1차 대전도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우고 2차 대전도 기독교 국가들이 싸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자괴감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의를 잘 모르고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의를 힘써 세웠구나.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그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생각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플랜을 갖고 계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된 것이지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장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런 선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범포 교회가 3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 선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들에 비추어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그런 선지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건 뭐냐면 스승님께서 하셨던 그 영역의 갑절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글쎄 당돌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발전하는데 다음 스텝에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전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전환기를 인도하실 때 쭉 성경에 했다면 어느 단계에 가면 딱 정체되는 시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정체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체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침체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간을 쭉 가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면 확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기를 이렇게 갖게 하시냐면 새롭게 맡겨주시는 일은 과거의 믿음이나 과거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뭔가 방식과는 다른 뭔가 무드가 형성되는 그런 또 챌린지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아마 자기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재밌는 일이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군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거, 뭐 또 물 근원을 고쳐서 열매가 막 많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또 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무리를 또 먹이고도 남았던 거, 또 나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의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을 더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엘리사를 예비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장년들은 그동안에 신반포 교회 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 그 사역을 이어갈,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의 시대를 통해서 함께 그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신바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우리들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다음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는 또 다음 세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교회 청년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다음 세대는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이제 선교사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냥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현지인들이 이게 필요할 거예요, 저게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문화가 뭐냐면 성육신적인 문화입니다. 성육신적인 문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장년들은 장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의 예배가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 예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일반 사회에 있는 시스템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세대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이미 그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교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육신적인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성육신적인 그런 문화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넘나드는 세대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육신적인 원리에 있어서 아랫세대들이 먼저 윗세대에게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위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접근하는 건 가능하죠. 이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처럼 되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성육신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식이고 그것이 또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의 선교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반포 교회가 그동안 한 30여 년 해오셨던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선교지에서 이 지역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나 아니면 선교를 좀 안다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에 또 사용되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은 사실 엘리야가 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자체도 사실은 완벽한 일이었고 또 앞으로 그 엘리야를 이어서 그 엘리사와 또 여러 7천 명을 통해서 하실 일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반포 교회 앞으로의 선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30년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30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교를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들으신 것처럼 유럽 교회가 그동안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는 유럽 교회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유럽 교회가 많이 또 침체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지만 유럽 교회 침체의 가장 그 큰 과제는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럽 교회들 가보면 굉장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유럽 교회들도 기성세대들이 했던 일들이 다음 세대들로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유럽 교회 굉장히 큰 도전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존에 일으키셨던 부흥의 시대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의 관건은 그걸 어떻게 지금 청년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기 이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성숙한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설교 예배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캠퍼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잘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서로 유니컬처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큰 갭도 별로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뭐 단기 선교도 중요하고 외국인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깨달은 거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비전 찬양에서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구원받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 미션스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야도 중요한데 그런 다양한 배경에서 온 민족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이미 캠퍼스 안에 와 있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요소들이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좀 격려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또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신반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반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저희가 같이 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